팬데믹 기간인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앙상블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박지민, 또 바리톤의 손형진, 또 이 곡은 김기영 권사님께서 어레인지를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우리 앙상블 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순절 새벽 기도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좀 안 하고 믿음 생활 할 수 없나? 기도 안 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교자로서, 저는 목사로서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한 사순절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쌍방의 소통이다. two-way communication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기도는 쌍방소통이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회막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nside the tent of meeting, the Lord would speak to Moses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as one speaks to a friend.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도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명기 저자는요, 전통적으로는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 이렇게 믿지만 제가 편의상 신명기 저자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신명기를 쓰신 분이 모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때
모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신명기 쓰신 분에게도 모세가 하나님과 그런 대면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에는 어색하고 당장에는 잘 안 되겠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쉽게 된다면은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서툴고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 한꺼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시도를 하면은 점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제가 모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도 기도할 때 궁금하고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질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귀를 열게 되고 아주 민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만 깊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다른 말씀 다 빼고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기도 생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지만 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영어 성경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NLT 바이블에 보면은 His Spirit joins with our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our spirit, 우리의 영과 join한다. 함께, join한단 말이에요. 그 함께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또 NIV 성경 보면은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testifies. 이것도 역시 증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좀 보면은요. Good News Translation. 여기 보면은 많이 뉘앙스가 달라요. God's Spirit joins Himself to our spirits.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조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declare,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NET 바이블, New English Translation 버전입니다.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to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에게 이 bears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말씀하신다, 증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한번 잘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에게 그랬는데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열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인 말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The inner voice of the Spirit.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two-way communication이 가능한 거예요. 저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조금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런 말씀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 사순절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two-way communication, 하나님 제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이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면 보다 익숙하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 그래서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많은 인포메이션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 말은 늘 하던 대로 as usual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그 저녁을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날도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시러 갔다. 이런 의미죠. According to the custom. custom이란 말이 습관이란 뜻이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s he was accustomed.
그가 늘 하시던 대로, 그가 익숙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저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그런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일이 마지막 지구 종말이에요. 오늘 내가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 그렇게 명언을 남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밤, 그 밤에도 늘 하시던 대로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어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새벽에는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갈릴리나 어떤 그 마을에 계실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기도는 영적인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습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때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밥은 왜 하루에 3번을 먹는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밥을 쭉 먹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끼니 때가 됐는데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오랜 동안 그런 습관에 우리가 젖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딱 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에 뱄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상해져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분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습관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한다. 이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내용이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을 반복한다. 그럴 때 습관적이다. 이건 별로 좀 좋지 않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는 기도가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좋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로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에게 유익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단번에 안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그것이 몸에 배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크리스찬의 훈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화면 보시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역에 대한 열심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열정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은 전혀 훈련되지 않는 인간의 냄새나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 세상, 그리고 죄와 사탄을 향한 관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 죄, 사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역에 대한 열심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난 하나님의 일에 나를 헌신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최고의 훈련이에요.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훈련 없이 되겠는가?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마음속에 개탄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종의 훈련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받아야 되는 훈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그 학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본헤퍼 목사 같은 분도요, 크리스찬이 훈련받아야 된다. 이거 아주 강조했어요. 훈련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훈련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교회들을 보면서 아주 가슴 아파했어요. 왜 교회들이 쉽게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왜 훈련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현대 신학자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이분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영성이 아주 깊게 생기신 분이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Celebration of Discipline. Celebration of Discipline. Discipline이란 말이 훈련이란 말이잖아요. 훈련의 셀리브레이션이니까 훈련의 뭐 축하 또는 훈련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그 서브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길.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책에 그 길이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분은 prayer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사람들이 도전할 엄두를 못 내죠. 혹시 우리 교회 라이브러리에도 Celebration of Discipline,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은 영적 훈련과 성장, 영적 훈련과 성장 이렇게 번역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번역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라이브러리에 이 책이 있으리라 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 temptation 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를 그런 말씀이에요.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you as wheat. 사탄이 시몬아 사탄이 너를 as wheat 밀처럼 밀 아시죠? 밀가루 만드는 그 밀처럼 시프트라는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시프트.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you as wheat. 사탄이 너를 애스크했단 말이에요. 청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베드로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좀 베드로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베드로를 들었다 놨다 한번 해봐. 마치 사탄이 욥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해봐. 그러셨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저 베드로 많이 신뢰하고 계시죠? 제가 베드로 믿음이 어떤지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so that your faith, but I have prayed for you.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이먼,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했어. 사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베드로 주십시오. 제가 베드로 한번 제대로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막 베드로를 흔드니까 베드로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하지 않고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니,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사탄의 유혹? 무슨 머리에는 뿔 난 사람, 그리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더러운 옷 입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애깁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을 크리스찬들이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많이 느끼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이 나를 이렇게 어택할 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의 유혹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 만나가지고 뭐 빵 사주면서 조심해라 뭐 그렇게 해줬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어택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어택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짧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대개 대표 기도하거나 오늘 권사님은 아주 잘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형제가 좀 기도를 해 주시죠. 그럴 때 기도할 때 말이죠.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좀 쪽팔리는 것 같잖아요. 기도 못하나? 그래도 한 5분은 해야지. 이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네. 누가 좀 봐줬으면, 이런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아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뭐예요? 조그만 방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네가 기도하는 건 몰라. 하지만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충고를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More fervently. fervently라는 게 fervently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earnestly.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more intently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예수님께는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더욱 열렬하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야 그 기도가 열렬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간절하게 하게 돼요. 다른 대안이 많이 있으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관철해야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 안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 이미 나 있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면 저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치더라도 기도 안 한 것입니다. 참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한 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참 많은 거예요. 2시간이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다들 많은 문제를 갖고 계시죠? 저 역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이 말은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란 사람이죠. 참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란 사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픽처를 그려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열왕기서가 있는데 열왕. 기는 뭐 글이란 뜻이고요. 왕은 왕이에요. 열은 여러 왕.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열왕기를 kings, 왕들, kings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죠. 열왕기가 상하 두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전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왕은 이렇고 이 왕은 이렇고 다 평가해요. 근데 열왕기에서 다윗이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평가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기도 생활에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뜻이 같으니까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하기 전에 음을 잘 맞춰야 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제일 먼저 교회에 왔는데 김가영 권사님이 계셨죠. 제가 두 번째로 왔는데 오케스트라 양상벌 대원들이 그 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음을 맞추죠. 삑백 음 맞출 때는 시끄러워요. 삑백 하면서 저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시끄럽지만 이제 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곡을 연주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소리가. 왜? 음이 잘 맞았거든요. 음과 악기와 악기, 오늘은 이제 노래까지 붙었죠.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과 음이 잘 맞은 악기와 같아서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름답다는 말이 아마 반대말은 ugly란 뜻일 거예요. ugly.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보기 싫어. 추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질 때 기도 시간 너무 길어. 난 기도도 잘 못하는데 지루해. 지겨워. 힘들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편견 다 없애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길게 안 해도 돼요.
오랫동안 꿇어 엎드려서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짧은 기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묻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순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꿇어 엎드려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